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한 것이 요압과 시므이의 죄를 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솔로몬이 요압에게 그의 죄를 물어 처형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가 죽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파면되어 추방되자 요압은 스스로 두려움에 쌓여 성막에 들어가 제단불을 잡게 되지요. 그때 왕의 명령을 받은 브나야가 그를 나오라고 하자 그는 자기 입으로 그곳에서 죽겠다고 말합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의 죄값을 고백한 셈이지요. 결국 그는 자기의 고백대로 죽음으로 자기 죄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으로 시므이의 죄를 묻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들의 죄를 반드시 물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정치 보복이나 이들이 솔로몬 정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평강의 왕인 솔로몬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죄사함을 위한 값 지불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러한 구속사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수많은 의문들과 오해들을 낳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피난길에 있을 때 왕을 저주한 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자를 저주하는 곧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 뒤 난이 평정되고 돌아올 때 다윗이 그의 죄를 묻지 않은 것은 갈라진 나라의 화합을 위해서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그랬듯이 바로 시므이의 죄를 물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며 기회를 먼저 줍니다. 36절 같이 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일종의 유배를 보낸 것이라고나 할까요? 사람이 살기 힘든 섬이나 아니면 외지가 아니라 왕도인 예루살렘에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게 하는 게 무슨 유배냐고 말이지요. 그것도 가택연금도 아닌 예루살렘에 살라고 하는 이 지역연금이니 말입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관대하고 쉬운 일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 쉬워 보이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못합니까? 아니면 너무 쉬워서 못하는 겁니까?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못 믿습니까? 아니면 너무 쉬워서 못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셔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무저갱에 내려가서 모셔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그렇게들 하고 있지요. 바로 율법을 다 지키며 하늘에 도달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말이지요. 하나님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고 친히 무저갱에 내려가셔서 사망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다 지불하고 구원을 완성했지요. 그래서 구원이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깊은 땅속 무저갱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말이지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 바로 그곳이 하늘의 문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손을 펴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 바로 그곳 말이지요. 지금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베델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아멘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말이지요. 여러분의 손을 펴는 그곳, 돌을 내려놓는 그곳이 바로 하늘의 문, 바로 구원의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37절, 38절입니다.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 말씀이 좋사오니 솔로몬의 이 제안에 시므이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왕과 약조를 합니다. 여기서 기드론 시내는 당시 유다 지파와 시므이가 속한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시므이의 죄를 물으려고 하면서 이런 쉬운 제안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죄는 마치 쑥뿌리와 같아서 자르고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39절입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말의 뉘앙스가 좀 이상합니다.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불과 3년입니다.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3년을 오랜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성전을 의미하는 수로 완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과 광야 그리고 가나안을 말하기도 하고 성전의 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를 말하는 수이지요. 이것은 그의 죄가 무르익었다는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곧 죄의 싹신 사망의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때 그의 종 둘이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시므이가 알게 되고요. 40절입니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그는 결국 솔로몬과의 약조를 잊고 삶과 죽음의 경계인 예루살렘의 지경을 벗어납니다. 우리는 시므이의 이러한 행동을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 말이지요.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에게 빚을 받겠다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일 말이지요. 결국 그는 100데나리온 때문에 1만 달란트를 잃어버리고 말지요. 마치 시므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100번 죽어 마땅하지만 솔로몬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자기의 두 종을 잡겠다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죽게 되니 말이지요. 우리들 속에 이 뽑아내야 할 시므이는 없습니까? 영생의 복을 거저 받았음에도 은혜로 받았음에도 그것을 자꾸 잊고 종을 찾겠다고 기드론 시내를 넘게 만드는 이런 시므이 말이지요. 100데나리온이라는 욕심에 매여 1만 달란트의 풍요를 못 보게 하는,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므이 말입니다. 오늘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한숨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의 삶을 살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시므이, 반드시 죽여야 할 옛사람의 시므이 말이지요. 솔로몬은 시므이가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긴 죄를 물어 그를 처형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다윗을 저주한 죄,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모독한 죄로 인해 결국 죽게 되지요. 46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치니라. 분명 죄가 드러났음에도 다윗이 해결하지 못했던 아도니아와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과 시므이의 숨은 죄를 솔로몬은 지혜롭게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구속사로 보면 율법이 폭로한 우리의 죄를 솔로몬으로 예표된 샬롬의 왕 바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신 것이지요.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박음으로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 솔로몬의 나라가 이 경고에 칩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임하는 모습이지요. 이것은 또한 내 속에 있는 자기라는 옛사람이 죽자 온전한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누리고 맛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속에 숨은 시므이를 찾아 또 발견되거든 다시 숨겨두지 마시고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풍성한 이 은혜와 삶, 이 평강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견고한 터 위에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이런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요동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제는 부자였다가 오늘은 가난해지고, 어제는 감사했다가 오늘은 왜 불만하고 불평합니까? 왜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속에 이 요압이 있고 심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아버지는 자기 의의 심의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만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왕자의 왕으로 앉는, 그래야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솔로몬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온전히 임하는,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님, 우리 속에 숨은 것들은 다 숨어있는 이런 심의와 요압과 아도니아 같은 것들 다 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는 담대하게 힘써 대장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